찬송하시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넘도 내게 um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고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마지막 34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34절 말씀.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일로 가느냐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가기를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한 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한 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산술이라고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걸어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주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어 자기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시매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더라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시체와 자기와 사귀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우라 내 형제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사를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킨다고 예루살렘으로 자주 내려가다 보면 혹이나 그들이 마음이 돌이켜져서 다시금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지 않겠나 그런 걱정 근심 때문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다가 이제 놓고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절기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없는 절기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다. 그러면서 또 거기서 그러니까 내려가지 못하도록 이 여로보암이 막게 되고 또 이제 백성들에게는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범죄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여로보암이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호칭이 되어 있는 그가 베델에 갔고 마침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신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인데 그가 전하는 거죠. 네 가지 정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인데 첫 번째는 앞으로 이제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하게 될 텐데 그 요시아가 등장하게 되면 이 산당을 다 헐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 그 뼈들을 다 들춰내서 이 제단에서 다 불살라 태워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전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볼 수 있는 징조도
재가 막 쏟아지게 되고 재단이 막 엎어지는 그런 현상도 보여지고, 또 여로보암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이 말라버려서 다시는 굽이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당신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또 그 손이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 다음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자기에게 말씀하셨냐면,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또 하나는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하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 집에 와서 떡과 물을 마시라고 그랬을 때 거절을 하죠. 하나님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왔던 길이 아닌 다른 새로운 길로 그가 떠나게 됐다. 이게 어제까지 우리 묵상한 말씀이고, 오늘은 한 늙은 선지자 이렇게 표현해요. 11절에 보면 한 늙은 선지자. 자, 요걸 좀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 여로보암이 산당을 짓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이죠. 그리고 아무나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자기 이 직분 또 직책 이것들을 여로보암 시대에는 행하지 못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남유다로 내려와요. 예루살렘으로 오든지 아니면 그 밑으로 베냐민 지파로 가든지 이렇게 내려가서 거만 이제는 레위 제사장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근데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늙은 선지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 선지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이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듣게 되죠. 현장에는 없었고 이제 자기 아들들이 돌아와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언을 하게 되고, 뭐 이제 쭉 이야기를 해주니까 갑자기 그 아들들에게 이게 나귀를 하나 준비하라고, 노새를 하나 준비해서 내가 그를 만나야 되겠다. 어디로 갔는지 보았느냐, 그러니까 마침 그 아들들이 가는 길을 보았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쫓아가서 한참,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걸어갈 수도 있을까요? 걸어갔는지 어떻게 된지, 이 낙이 타고 가니까 쫓아갈 수 있어서 가는데,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쉼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물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 예언한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초대를 하죠. 우리 집에 가서 떡을 먹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가서 좀 쉼을 가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곳에서는 이 북이스라엘 베델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나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을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랬을 때 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나도 선지자다. 요 말이 이제 무너져요. 나도 선지자야. 나도 똑같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야.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천사가 나한테 나타나서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전해줬는데, 당신을 대접하라고, 당신이 떡을 주고 물을 마시고 쉼을 갖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선지자라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신을 만나게 됐고 당신을 초대하게 됐다. 자, 이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천사를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데 자기가 천사를 만난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속였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속여서 떡을 대접하라고 했으니까 안심하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으니까 안심하고 돌아오라고. 오늘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일까? 선한 사람일까? 악한 사람일까?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선한 사람인데 또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속이면서까지 이렇게 대접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또 거기에 또 음모가 있고 또 악함이 있는데 어쨌든 이 말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늙은 선지자의 집으로 찾아가요. 자, 또 하나 유심히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보시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처음에 이 사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레헴 가서 여러 번을 만나서 여러 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떡에 다르기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을 읽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그를 호칭한 것이 달라져 버려요. 그 사람 이렇게 아까도 읽었지만 18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가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사라지고 그 사람 그냥 사람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암시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막 뜨고 올 때는 막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막 엘리야처럼 막 불을 낼 정도로 그런 믿음이 있고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가도 때로는 또 약해져 가지고서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 그러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주었던 사명과 그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고 착각하게 되고 또 유혹에 미혹에 빠지게 되는 속임을 당했다는 속임을 당했던 것. 야곱은 막 사람들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막 속였는데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또 속임을 당하잖아요. 요셉의 채색 옷을 보여주면서 요셉이 찢어 죽인 것 같다고 짐승에 잡혀먹힌 것 같다고 그렇게 속이는 일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속인다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속이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말에 가문이설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가문이설에 넘어져서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깨어있지 않으면 잘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앉으면 왜 이단에 빠져요? 처음부터 나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은 없잖아요. 다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하고 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 같이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서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가서는 이게 잘못된 것을 알지만 나오지 못하는.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청년들이 수련을 왔어요. 그래서 수련에 와서 청년들 한 30명이 와서 이제 같이 며칠을 지나게 됐는데 나중에 자기들 소개하는데 다 이단에 빠졌던 청년들이 나온 거예요. 그 교회의 특징은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나와서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는 뭐 어디 있었다고 근데 그들 공통적인 게 뭐냐면 들어가기 쉬운데 나오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올바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들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단에 안 빠진다? 목사도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거고 장로이기 때문에 이단에 안 빠진다? 장로도 무슨 이단 대전에서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어느 사모님이 이단에 빠져가지고서 자기 남편을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막 피켓 들고 막 자기 남편에 대해서 그런 모습도 보면서 누구든지 직분이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속임에 빠지게 되고 이 미혹하는 일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 집에 가서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을 먹고 마셔서는 안 되는 물을 마시게 됐어요. 자, 그러는데 또 재밌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그 선지자가 했다잖아요. 뭐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자기가 어쨌든
나이가 많은데 이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랬던 삶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실제적으로는 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다 내려갔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은 내려가고 근데 이 늙은 선지자는 계속 베델에 있는 거 보면 안주하는 거죠. 그냥 여기서 그냥 내가 살겠다 이래가지고서 근데 거기는 계속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막 그렇게 지금 종교적으로 좀 타락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늙은 선지자가 거기 머물러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많은 속으로 갈등이 있었고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어쨌든 하루하루 사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다시금 마지막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게 이제 20절이에요. 하나님 20절 21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산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한 사람이 또 누구요? 또 그 말을 전하는 사람 참 이게 막 어떻게 보면은 헷갈리기도 하고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일까 지금 이 장면을 어떻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아니 안 데려왔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도 않을 것이고 그냥 온전히 갔을 텐데 심지어 죽잖아요. 사자한테 찢겨 죽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참 이게 너무 이게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늙은 선지자가 하는 행동도 안타깝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 무명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가서 온전히 잘 하다가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모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을 행하고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모압 평지까지 인도에 나간 사람이 모세인데 근데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근데 그것도 뭐 대단한 불순종이 아니에요. 뭐 물을 내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명하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걸 지팡이로 2번씩이나 때려가면서 그 때린 이유가 뭐냐면 화를 못 참았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이 분노 때문에 지팡이 때려가면서 물을 내게 했는데 그 사건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것을 잘 참았으면 감정을 잘 조절하고 분을 잘 조절했으면 모세 역시도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들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잖아요. 물 먹고 떡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겠어요. 그런데도 이 물 먹고 떡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말씀하시고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너의 그 조상의 묘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객사한다 그러죠. 객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듣게 돼. 이거 실수했구나. 이래서 벌써 늦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항상 마지막까지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마귀는 우루사처럼 돌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나귀 타고 가다가 길에서 사자를 만났어요. 이스라엘 땅에 사자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자를 만나서 그래서 사람이 찢겨 죽게 됐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에게 그 말이 전해지게 되고 다시금 또 늙은 선지자가 그 시체를 찾아 나가게 돼. 가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나 그 사람은 죽어 있고 그 옆에는 사자가 있고 그 옆에는 나귀가 있는데 사자가 나귀를 잡아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시체 역시도 잡아먹지도 않고 그냥 죽여놓고 그 옆에 사자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연적인 현상은 뭐예요? 사자는 나귀도 잡아먹어야 되고 이 사람 시체도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쨌든 그런 현상을 보면서 늙은 선지자가 죽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금 그 나귀에 태워서 자기 집으로 와서 자기가 죽으면 장사 지낼 그 묘심에다가 이 젊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를 또 표현을 보면 참 이게 정말 막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거 막 너무 많이 헷갈려서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인가 지금 50절을 보세요. 30절을 보세요. 3절을 보는가요?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라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리라. 아주 통곡해주고 애곡하면서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막 슬퍼하면서 장사를 지내줬다는 거예요. 아니 데려오지 않았으면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속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 굳이 속여가지고서 이 젊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고 그래서 그 어긴 것 때문에 물 먹고 이 떡 먹는 그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하고 그래 또 얘는 내버려두지 않고 또 데리고 가가지고서 장사를 내 힌트가 나왔어요. 왜 그랬는지를 답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왜 그랬는지를 자 보세요. 31절 32절에 읽어볼까요?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또 사마리아 성국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내친 말한 것이 한두씩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 나이 많은 이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가 생각할 때 자기한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지 않지만 자기 경험상으로 생각해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요시아 시대에 다시금 그 제사장이나 여기서 제단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무덤을 파가지고서 그 뼈들을 다 다시금 제단에서 불살라 버린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방책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죠. 뭐라고 표현해요?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하나님의 사람 뼈 옆에다가 자기 뼈를 두라는 거예요. 자기 뼈를 붙어 있어서 찾지 못하더라고요. 자, 몽골의 재미있는 풍습 중에 하나가 애가 태어나면 한 3년, 4년 동안 머리를 안 깎아줘요. 우리는 태어나면 애들 다 이렇게 밀어주죠. 한번 더 머리카락이 굵어지라고 그러고 잘 자라라고 더 머리숱이 많아지라고 해서 다 이렇게 한번 밀어주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거기 반대로 몽골에는 여자든 남자든 그래서 이게 3살 정도 이게 머리를 한 번도 안 자른 아이 보면 여자인지 남자인지 분별을 못해. 근데 그 이유가 풍습이 뭐냐면 옛날에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막 일찍 죽고 막 그러니까 이 귀신이 데려간다는 거죠. 저승사자가 데려가는데 혹이나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애를 못 찾도록 그러니까 얘는 아니다 하는 표시로 머리를 길러가지고서 이제 그래가지고서 애가 죽지 않도록 하는 풍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무릉이라는 그런 선생님이 있었는데 반주자였는데 그분 막내 아주 늦동인데 그래서 머리 자르는 날이 있어요. 이제 3살, 4살 되면 머리 자르는 사람 다 친척들이 와가지고서 가위로 머리를 잘라주면서 덕담을 해주고 또 돈을 주고 선물을 주고 이제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집에 가서 그렇게 한번 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 찾지 못하도록 그 아이를 찾지 못해 심지어는 이름을요 네르귀라고 해서 얘는 이름이 없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줘라. 찾아하지 못한 그러니까 죽으니까 자꾸만 못하도록 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늙은 선지자가 앞으로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뼈라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었지만 자기 뼈라도 보존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사람의 뼈에 자기 뼈를 같이 묻어주고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기적인 생각이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늙은 선지자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사소한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항상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 갖고 거기 갔는데 얼마나 귀한 사명에 목숨 걸고 가서 한 일이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그가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 소경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그런 일로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객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작은 부분도 어떤 때는 우리가 이 작은 부분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 붙들고 있어야 되고 말씀에 더 깊이 잘 깨닫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시대를 보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기근과 지진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속임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그 믿음 지키고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로 진천교회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을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